붙잡아주는 귀중한 은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저희 불렀던 찬송가 523장 찬양 묵상하다가 스테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이 과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여기 살지만 우리는 먼 곳에 와서 뿌리도 없고 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이미 다 단절되어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 단절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가문, 가정, 주변, 사회에서요 다 단절되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때 제자 7을 세웁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 7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칭찬받는 자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2명 잘 아는데 한 명은 스데반이고 한 명은 빌립 집사거든요. 나머지는 잘 몰라. 2명 잘 아는데 오늘 빌립 집사 이 스데반에게 큰 어려움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배의 말씀 딱 들으면 그 주간에 한 주간 나의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문제는 없겠지. 어려움은 안 찾아오겠지. 왜? 내가 이번 주 말씀 이렇게 잘 붙잡고 은혜 잘 누리는데 나한테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흥황하여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에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전엔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 살던 대로 다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 위기와 어려움 찾아왔는데 이미 초대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완전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뭐 되어지는? 완전 복음 되어지는 집사 7명을 세웠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점점 힘을 얻고 왕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7 집사가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스데반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다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주셨고 이삭에게 어떤 언약 주셨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떤 언약 붙잡았고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 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돌에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왜 돌에 쳐 죽입니까? 마음에 찔려서. 복음이 잘못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잘못되어져서가 아니라 현장이 이 복음을 외면하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인정받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응답과 증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성취는, 생명운동은, 제자가 서는 일은 당연히 오게 되어지는 거라고. 똑같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과 증거는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응답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큰 응답들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난 증인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갔더니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누린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진짜 저 사람은 복음 누리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캠프하러 갔을 때, 전도하러 갔을 때 목사님들이 문자 얘기하시잖아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그 공통점 뭐냐면 다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어. 교회에 딱 갔는데, 복음 있는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복음 없는, 율법이 있고 신비주의 있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교회에 가다 보니까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 사건, 문제, 어려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도 있고요, 의식주의 문제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왜? 전 어렸을 때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이 정말 싫었어요.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 정말 싫었어요. 네. 교회에 술 취해서 오는 사람 너무 싫고, 교회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오는 거 너무 싫었어. 왜?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와 있으면은 점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고 자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매주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 교회 자리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저 로마서 5장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약해도, 죄인 되어져도, 원수 되어져도 상관없대요. 특치한 사람이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든, 가정의 문제 가진 사람이든, 성격이 이전한 사람이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대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려움이 안 찾아와요. 자, 여기는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내가 정말 복음 누리는 삶을 살면 응답과 증거는 찾아오고 그 응답과 증거를 통해서 난 증대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거를 자꾸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점수 매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이었을까? 자, 우리 정상희 장로님, 어제 장로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이었습니까? 이러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가슴이 아파. 난 어제 하나님한테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으로는 한 8점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실제 삶은 한 3점? 이 점 점수 매기라고 체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복음 누리라고. 내가 지금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 내가 복음을 완전 이해하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하라고 체크하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냥 스테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전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데 왜 스테반 같은 중요한 사람이 이 시점에 죽어야 되는 거냐고. 그렇죠? 왜 어려움 찾아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예배 드리는 내게 어려움 찾아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문제가 없으면 답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지 않아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참고 이기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쟤네보다는 그래도 행복해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겠어? 이미 엎지더는 물인데 이 속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답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자, 이 스테반의 환란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에 직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 6장까지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요 다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도행전 3장의 제자의 수가 5천, 사도행전 6장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는데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 그 시대가 지금의 서울처럼 몇 천만 명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몇만 명 이렇게 사는 동네인데 그 온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요 다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 가멜리알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일으킨 거라면 분명히 막힐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근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까요? 안 나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나가고 싶어 하죠. 왜? 이미 다 막혔다니까요. 모든 사회, 인간관계, 환경 그런 게요 다 막혀버렸어요. 여기서 뚝 떨어져 나가면 이제는 거기서 누구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흩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옛날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가셨을 때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야 구름이랑 모세 구름이랑 예수님이 탁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색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똑같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온 유대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가만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건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시고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죠.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한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체크해 나가고 계십니까? 체크해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스데반처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응답을, 환경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지난주에 한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은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은 다해. 거기에 약간의 인본주의도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신본주의가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할 수 있지만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싶어요.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은 얻어야죠. 그렇죠? 내가 준비한 만큼은 얻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돼요.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뭘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하거든요. 우리 조직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드릴게요. 늘 어려움과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계속 안 찾아올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속이는 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도 시켜요. 근데 낙심하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전 건 내가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나한테 안 찾아와요.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되어져요. 작년에 제가
한 랩런트를 가르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수학 정말 어려웠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고등학교 너무 안 해서 항상 수학 점수가 50에서 70점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왜 왔다 갔다 그렇겠어요? 안 풀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따로 수학 공부를 과외를 받고 온 게 아니거든요.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중학교 수학을 다 수업을 받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문제를 푸는데 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엔 너무 어려웠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것보다 어려운 걸 많이 풀어봤어.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요.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건지가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안 되어져요. 근데 다 고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증한 언약의 말씀 우리가 딱 붙잡고 살아가면 내게 하나님이여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로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우리는 237 전도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계획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온 유대로 흩으셨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 갔겠죠.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베베와 디모데라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요, 온 유대 현장으로요, 파송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자, 하나님 무한주가 나를 우리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쵸? 내 가정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업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뭐 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뭐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꼭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루에 5분이라도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계속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려요. 하루의 시작을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5분이라도 꼭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세요라고 이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점검하고 계십니까? 왜 점검해야 되는지 아세요? 점검을 해야지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게 되어져. 모르고 나가면 문제와 어려움인데 알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라도 이 말씀 붙잡지 못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면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탁 붙잡아져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해결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난 이미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난 이미 그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기 원하시고,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이렇게 수요예배 들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아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어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오로 시작해도 그리스도로 끝나시면 좋겠다고. 취미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학업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자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뭡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5장에 말씀하세요. 왜 그리스도 보내셨느냐?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 다 어디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은요,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문제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잊지 마세요. 나를 점검해 나가기만 하면, 지난주에 저희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 결론 부분 얘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대요. 그거는 뭐 큰 문제 왔을 때 어려움 당하다가 말씀 딱 깨닫고 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랑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이랑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계속 나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 현장에서 무엇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 당하는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 게 중요해요. 더 좋은 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안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겪고 위기 겪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거기 유대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앞에 절했어요. 그런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우리 저기 못 들어가야 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우리가 이 포로된 땅에서 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 어떻게 되어질까요? 알고 있었어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딱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위기 당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것, 더 정확하게는 답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어려움과 문제 찾아오는 게 아무 문제 아닙니다. 스테반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란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어려움 아니었어요. 전 가끔 생각해요.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요. 좀 이세계에서 과연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아팠는데 저렇게 고백하고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지키셨어요. 털 하나 타지 않도록.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으면 거기서 어려움 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위기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 절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자녀가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복음 증거하는 게 힘들까요? 무슨 삶을 못 살았습니까? 내가 증인된 삶을 못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전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늘 기도하거든요. 내 자녀에게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큰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찾아왔는데 전 늘 그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셨으면 저도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늘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하는 모습. 우리 모든 중자들이 자녀와 후대들에게요.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기실 수 있는 모습을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정과 가문 보고마, 지역과 현장 보고마, 미래의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 응답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세요. 네, 전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안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시거든요. 자,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려운 일 안 보여줘요. 받을 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올 초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이 쭉
말씀 주셨어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딱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 신기하게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지가 보여져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뭐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스데반의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스데반을 사용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이번 한 주간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스데반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6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나를 꼭 점검해 나가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점수 매기지 마시고요.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점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점검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점검이. 옛날에 우리 체크리스트 했잖아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체크리스트 너무 싫었거든요. 용돈을 뺏어가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점수 제대로 안 나오면 용돈을 뺏어가서 체크리스트가 너무 싫어서 제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체크란 말 자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점검은 늘 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점검이 되어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라. 점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해. 하나님 주신 말씀도 못 붙잡고 살아가. 그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위기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셔서 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씀 드리세요. 복음 드리세요. 전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나한테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지, 내가 지금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시선을 하루에 5분만 하나님께 두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한번 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투정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근심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나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응답이 찾아오는 삶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모델적인 교회의 응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 모델적인 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체크가 되고 점검이 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자 그럼 다음 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 주실까요? 지난주에는 모델적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는 체크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주실까요? 기대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 주셨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도해 갖고 계신데 다음 주에는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